샬롬,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했다라고 하는 그 고소는 19장 48절, 20장 6절 등등의 묘사된 바와 같은 사제에 근거할 것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 내도록 거부하도록 선동했다. 그거는 굉장히 고의적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말했다는 그러한 예수님 주장에 대해서 왕이라는 낱말을 첨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정치적, 민족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 편에서 봤을 때 고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유죄 사실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세 차례 무죄 증명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 그 지역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11절에 빛난 옷은 흰옷을 가리키고요. 고발자들이 메시아 왕으로 꾸미려는 예수에게 흰옷을 입힘으로써 그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이 무해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천명되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회의 고발이 아무 근거 없음을 헤롯도 시인한 것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존경했다라는 뜻도 있고 이 사건 판결에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볼 때 두 사람을 더 결속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본래적 주장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에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 1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공개적인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소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기는 물론이고 헤롯도 증거 불충분이다 라고 기각했음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히는데, 경고 혹은 공회는 좀 체면 좀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18절 25절 보겠습니다. 총독이 6월절 절기 때, 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죄수 한 명을 방면해주는 그 관례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는 죄수 교환에 대한 사상이 배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님은 처형시킨다. 여기서 빌라도는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에 고려할 만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리의 요구도 점점 거세져서요. 세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을 관철시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로 뭉쳐서 빌라도의 결정을 뒤집었죠. 그래서 23절의 종결문은 그들의 외침이 잘 들렸다, 성공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려고 하는데요. 25절에 총독이 저희 뜻대로 하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라고 해서 마치 처형 자체를 유대인이 계획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가는 로마 사람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라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스라엘의 특별한 죄가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누가가 보이는 두 번째 관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선포가 로마 제국에 대해 아무런 위험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에 대해서 아무런 의구심도 갖지 않은 채 그를 교환 대상으로 삼은 데서 안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바로 그들로부터 나온다. 오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에 빠진 나머지 안녕과 질서에 대한 그런 관심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처형된 자를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애도 행위에 가까운 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대한 항의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메시아를 거절한 일이
과연 예루살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19장 41절 이하, 21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30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돌연한 죽음을 통해서 고통의 끝이 빨리 왔으면 바란다 라고 하거나 혹은 심판자의 진노 앞에서 숨고자 한다. 앞에 있는 것은 호세아 10장 8절, 요한계시록 9장 6절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뒤에 것, 심판자의 진노 앞에서 숨고자 한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6절 정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속담에는 불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요. 생나무보다도 마른 나무에 훨씬 잘 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형에 붙이는 이 죄 없는 의인이 지금 당하는 운명보다도 더 끔찍스러운 운명이 이 죄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34절 보겠습니다. 행악자는 실제적인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를 지칭하는 말이 오히려 저항운동가, 예를 들면 열심당원 같은데 적용된다는 것 고려해 두시고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은 아무 말 없이 구경하는데 관원과 또 사형집행임을 맡은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는 이미 그들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적힌 패, 이것도 그 내용도 역시 군병들의 조롱 속에서 끌어들여집니다. 39절 4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당하는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욕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불신에 갇혀서 회개치 않을 뿐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리는 메시아는 우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내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상이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마땅한 형벌을 달게 받는 자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참되고 실제적인 메시아로 믿고 깊은 신뢰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준 마지막 말씀을 43절에서 합니다. 결국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 범죄자는 그 날을 위해서, 언제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 혹은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간청하는 셈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 대답은 놀랍게도 허락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절 4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최후의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 즉 경건한 유대인의 저녁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교회의 첫 순교자도 임종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47절, 4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33절에서 46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 또 그가 귀동냥에서 들은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웠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그것으로 보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만신적인 그러한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면서도 신으로 존경하는 그런 신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나온다면 좀 굉장히 이중적으로 들리겠죠. 그리고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의인은 메시아의 존칭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이 무리도 백부장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아시 반응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죄책이 자기들에게 지워졌는지 아는 듯합니다. 악한 생각에 번거지고 혐오할 행동의 원천으로서 마음, 그 가슴을 치면서 죄책감과 후회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아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자직과 따름이란 주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분 자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새로이 소생시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로운 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지요. 1장 6절, 2장 22절 이하. 이와 같이 누가복음 종결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50절, 51절, 56절을 보십시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은 메시아에게 적합했던 것입니다.